연말과 연초에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께 전화신방을 하던 중에 참 마음에 와닿고 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내다보는 요즘 제가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꼭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450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0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주 담담하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450장 그렇게 1절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께서는 이 찬송 가운데 요즘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 가사는 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늘 제가 좀 목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5절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고 힘써서 일하세. 전화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을 때 꼭 감당해야 될 사명 반드시 다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목사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광음이라고 그랬죠. 빛과 소리의 속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묵상하는 단어가 그 권사님의 그 찬송 소리가 귀에 계속 쟁쟁하게 들리면서 우선순위는 도대체 뭘까? 우선순위가 뭘까? 나 개인적으로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는 뭘까? 다 가지치기 해내고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 또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회자이니까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는 도대체 뭘까? 계속 묵상하고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주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진선 목사님과 계속 매주 이제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보 7면 하단을 우연히 다시 봤어요. 주보 7면 하단. 여러분, 7면 하단 한번 펴 보시겠어요? 주보 7면 하단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서현교회의 5대 핵심 가치가 딱 매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 교회가 주보를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아마 이 5대 핵심 가치는 빠지지 않고 아마 계속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나요? 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셨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자, 5가지 한번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둘째, 일꾼을 세우는 교육. 셋째, 넷째, 마지막 다섯째, 전도와 선교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보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각각 다르겠죠.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처해있는 환경도 다르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또 주님이 머리이신 이 서영 공동체란 이름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하며 뜻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이 5대 가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함께 읽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모든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가치를 지금 우리는 균형 있게 추구해 가고 있나요? 점검을 해보니까 혹시 잘 추구하지 못하고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지 못하는 그런 좀 빠져있는 가치는 혹시 없을까요?
지난해 연말에 뜻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도대체 뭘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누구랄 것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토로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전도, 영혼 구원의 열정 회복이 한국 교회는 지금 필요하다. 거기에 의견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는요 정말 기자재도 좋아지고 건축 환경도 좋아지고 찬양의 완성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점점 더 질적으로 높아간다. 부정하지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교육 역시 해가 갈수록 더 정교해지죠. 좋은 교육 기자재들 더 많이 나오고 좋은 교재들도 많이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타 공동체보다도 질적으로 앞선 것이 교회입니다. 봉사와 섬김 어떤가요? 뭐 좀 더 시야를 열어서 더 잘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한국 교회만큼 잘하고 있는 공동체는 없다. 그런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BBC를 보는데 우연히 BBC를 보는데 이번에 무한공항에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그 일에 앞장서 섬기는 공동체들은 다 교회였다. 좀 잘 아는 목사님의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섬기고 있는데.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한국 교회만큼 봉사 잘하는 공동체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치로운 사역이 도대체 뭘까?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게 목회자들이 함께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상실된 교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할 예배자로서야 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상실되어서 새 생명을 낳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던 교회, 그래서 자신들끼리의 공동체로 전락해서 자신들의 천국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생명 공동체라는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현교회 앞에 자꾸만 제가 의도적으로 쓰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생명 공동체 서현교회.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쓰고 있는 것, 우리 함께 유인물을 내거나 그 다음에 팸플릿을 낼 때 계속해서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생명체는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생명체가 온전하게 자라고 성숙한 증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돌볼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야, 성장한 공동체야, 성숙한 공동체야,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건강한 생명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건강한 생명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명체인 교회는 과연 어떤 가치로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성숙함과 건강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주보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영혼 구원, 이 전도의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던 그 시기에 마침 한 기독교 기관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결과를 보니까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약간이라도 있다,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40%만 나는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결과치가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공동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전도의 가치에 집중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4명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한국 교회.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매우 관심 있다라고 그런 표현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맞춰보십시오.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굳이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 한번 말씀드리면 매우 관심이 있다. 그렇게 응답한 퍼센테이지는 7%밖에 안 됐습니다. 7%. 100명 가운데 7명만 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매우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가 5가지 가치를 우리는 이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4개는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새 생명을 낳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한 기독교 언론이 이 결과치를 놓고 사설을 썼더라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한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주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기간 동안에 주로 하신 일입니다. 메인 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받을까요?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열방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숨과 날숨을 하는 호흡이 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일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복음이잖아요. 뭡니까? 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사는 곳마다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임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정언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장 철저하게 깨닫고 평생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가치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본문 14절에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지고 사는 인생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했든지 빨리 갚아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인생이라 최고의 약자가 되는 것이 빚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 국민학교이죠. 우리 동네 한복판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뛰쳐 나가서 보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돈 빌려갔으면 돈 갚아야지. 왜 돈 안 갚아? 빚쟁이가 온 거예요. 빚진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덩치도 크고 말도 막하고 굉장히 거친 분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말 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빚을 진 사람이. 근데 빚 받으러 온 사람은 딱 보니까 완전 샌님이세요. 덩치도 작고. 그분과 비교했을 때는 뭐 완력으로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분이세요. 빚진 아저씨가 쩔쩔매면서 정말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린 눈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야, 빚진 사람과 빚 받는 사람의 입장이 저렇게 다르구나. 가능하면 살아가면서 빚지지 말아야 되겠다. 어린 가슴에도. 근데 바울은 지금 본문 14절에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신을 밝힙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십자가 복음의 빚을 졌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갚아 나가야 할 빚이 복음의 빚이다. 복음 전하는 빚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1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되 육신에게 져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은 빠지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 된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밝힙니까? 자신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빚을 갚아야 될 빚진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면 생명이 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빚진 자의 자세로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오늘 밝혀줍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스스로 먼저 빚진 자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혔으니까 바울에게서 모범을 찾으면 되겠죠. 자,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바울은 당대에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태생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유대 공동체 내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 기준은 출신 가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어느 가문 출신이냐? 두 번째 학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세 번째가 율법의 의무 준수, 지수, 율법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느냐,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기준이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출생 가문으로부터 학력과 경력에 이르기까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갓 바울입니다. 갓 바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갓 바울. 하나님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 갓 바울, 뭐 레전드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노란 색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 이런 얘기하죠.
인맥이나 자신이 가진 배경이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매우 불안한 인생인 것을 증명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계시나요? 오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출신 배경과 학식을 자랑하기보다도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깨닫는 것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배우고 잘났어도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십자가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 될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의 세계에서나 언제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또 어떤 모범을 보여주나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놔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내놓는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참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합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내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전후 흐름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끊임없는 고난과 힘든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간 것이에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명한 목적,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완수하는 데는 나는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요, 그래서 함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뭔가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한다면,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만 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할 것이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서연 공동체의 전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긴 한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 20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어떤 동사가 와서 박히나요?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 당대에 참 공동체 내에서 존중받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 더 나아가서 빚진 자라고 자신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빚진 자라고 한 이유는 단 하나, 다른 것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오로지 내 목적이 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나는 한다. 그 고백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불살랐던 것, 사도행전과 그가 기록한 서신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 때문에 감동하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로운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일, 그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아니면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이 나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경험과 자기 소견으로 행하는 진리의 기준이 없는 공동체 어떻게 되나요? 쉽게 갈등하고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섬김과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순종과 헌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언제나 힘센 사람만 득세하는 불합리하고 왜곡된 질서 속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더 정의롭고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다. 오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여러분 그 장례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분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바쁘기 전에 14년 동안 매년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해서 그 영혼들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늘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966년 주지사에 출마를 하고 이분이 3개월 동안에 선거 운동을 하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악수를 나눈 사람 한 30만 명이라 그래요. 자, 이후에 이런 고백을 이분이 합니다. 나는 3개월 만에 나 자신을 위해서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인 이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몇 명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새해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정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의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영혼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빚진 자라는 이제 사명은 깨달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또 어떤 준비된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2월 셋째 주일날 금년 한 해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 우리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점점 더 이제 우리 정교해져 가죠. 그리고 10월 셋째 주일, 10월 19일입니다. 그때 새생명 초청 주일날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전에 초대하면 더 좋죠. 더 신나는 일이죠. 자,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어떤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2월 셋째 주일을 작정하고 10월 셋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전도하면 더 좋고, 그때 또 피치 못해가지고 안 되면,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완수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서현교회가 존재하는 이 사명, 5대 가치의 마지막 가치들 더 집중력 있게 수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